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또 수요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또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빌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화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벨 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루둑 신이 공포에 떤다. 바빌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빌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을 갖고 대마불사, 대마필사, 대마불사, 대마필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과 또 51장은 열방심판의 마지막 두 장으로 바빌로니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엘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그러나 50장과 51장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그렇게 열방을 팽만시켰던 바빌로니아 역시 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빌로니아가 망하는 이유는 이전의 제국들과 또 모든 열방의 민족들과 동일하게 교만 때문입니다. 잠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열방의 교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나 되는 양 교만을 부렸고 그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과도한 공격과 무자비한 침공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전의 제국들과 열방을 무너뜨린 바빌로니아도 똑같이 무너뜨리십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만이란 스스로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한껏 자신을 치켜 세우는 것. 한쪽으로는 거부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치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아나무인이 되고 모든 것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징계를 받는 것이며 결국은 강제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여서 낮아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낮아질 것인지 우리 모두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국 바빌로니아는 교만한 제국과 열방을 심판하다가 결국 그 교만을 배우게 되고 그 교만을 닮아 같은 결론에 이르고야 맙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바빌로니아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애굽과 또 수많은 나라와 열방들을 다 무너뜨린 그 대제국인 바빌로니아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역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대마불사 이런 말이 있지요. 대마불사 말 그대로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그 의미가 비슷하여서 too big
to fail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커서 망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지요. 사실 이 용어는 물론 바둑에도 쓰이지만 실은 경제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아주 거대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에 이와 연관된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얽힌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피해를 입고 또 경제 전체적으로 재앙의 수준에 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그 큰 기업을 살려낸다고 구제한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대마불사 too big to fail입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 커서 쓰러지지 않을까요? 정말 크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까? 2008년에 9월 중순의 어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미국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엄청난 사태를 목도하게 됩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미국을 대표하는 투자은행의 하나인 우리에게도 익숙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아이콘이자 증권시장을 상징하던 황소 마크의 메릴 린치가 생존을 위해서 서둘러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팔리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보험 금융 그룹이었던 AIG는 정부의 긴급 투자를 받게 되었고 또한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규모인 금융회사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도 오랫동안 지켜오던 그 투자은행의 간판을 내리고 금융지주회사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미국 관료들은 대통령에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자료들을 보면 관료들은 당시 대통령인 부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관련된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관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공황 때보다 더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그 당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버닝키도 동의를 합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은 사태가 악화되었던 과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를 묻게 되지요. 그때 관료들은 이 질문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고 또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또 과거 10년간의 누적된 수많은 정책적인 실수와 또 금융계의 과욕과 또 수입에 비해 흥청망청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들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해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덮치게 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입니다. 대마가 죽었던 하나의 사건이지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대마불사의 신화가 깨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대우그룹 이야기이지요. 대우그룹은 세계 경영을 내세워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고도 성장의 주역이 됩니다. 1998년에는 대우그룹은 삼성을 제치고 현대 다음으로 재계 2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책이 바로 대우그룹 회장이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기도 했죠. 저도 그 당시 이제 대학생쯤이었는데 그때 이 책을 또 읽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대우건설이 지은 아파트에 살고 또 대우전자가 만든 TV로 드라마를 보고 대우자동차를 타고 다녔죠. 그런데 대우그룹은 한국 경제가 가진 대표적인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간판을 무기로 은행을 통해서 아주 손쉬운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 또 선단식 경영을 통하여서 많은 문제를
안게 되고 급속도로 또 빠르게 성장하면서 여러 문제를 이제 안게 됩니다. 대우그룹은 그러다가 IMF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와 또 세계 시장 위축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대마불사의 그 신화가 깨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보게 되죠. 지금까지 경제 이야기를 좀 잠깐 했지만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로니아는 유다뿐만 아니라 애굽, 아시리아, 암몬, 모압, 에돔 온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잠시 잠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는 자신이 위대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대만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마저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대마 불사가 아니라 대마 필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제국도 회사도 사람도 결국 다 끝나고 죽습니다. 잠시 잠깐의 알량한 권력에 술 취한 듯 취해 자신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모르고 하나님인 척하는 순간 모두 오늘 본문의 바빌로니아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제국과 나라들 그리고 권력자들과 인생들의 최후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세상에 날뛰는 권력에 위축되거나 그러니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결국을 우리 모두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늘 겸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덩치가 크고 지금 눈에 보기에 그 세력과 힘이 너무 커 보이고 너무 강해서 결코 죽을 것 같지 않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대마불사의 신화에 우리가 두 눈이 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마불사의 신화는 반드시 깨어지고 영원한 왕이시요 만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엄연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마불사 사람들이 만들어낸 덩치가 크기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헛된 신화를 던져버리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것은 대마 필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이 만들어낸 대마불사는 신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제국과 나라들, 모든 권력과 인생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날뛰는 세상 권력에 주눅들거나 겁먹거나 의기소침해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게 될 것을 믿고 겸비하며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종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